1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은퇴 후에 아무 일도 없이 지내시니까 너무 무료하시지요.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정체성에도 혼란이 오지 않으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부터는 목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오셔서 설교 좀 해주세요. 2달에 한 번 오시든지 3달에 한 번 오시든지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만약에 하시다가 부담되시거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오셨어요.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를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시는구나, 너무 좋아서 고맙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럼 가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지가 오늘로 이제 만 1년입니다. 2달에 한 번씩 왔으니까 6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목사님께서 왜 설교를 해달라고 말씀했을까? 내가 듣기에 원로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고 싶어서,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설교하고 싶어서 어떻게 애를 타는지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나 좀 설교하게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혹시 어디서 들은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기회를 주셨구나. 하지만 설교라는 게 얼마나 엄중한 사역인가를 아는 사람은 설교를 하다가 앉는 거에 대한 금단 증상이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배려를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는 생각하다가, 근데 설교라는 것이 성도들의 형편을 함께 살면서 보고 겪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처방을 주는 게 설교인데, 내가 함께 살지 않으면서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겉도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또 제가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설교가 얼마나 좋고 깊은지, 내 설교는 여기에 비할 바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격올로 오지만 이 설교를 앞에 두면 한 달 전부터 또 막 부담이 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담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말이 생각이 났고, 배려와 인사는 1년 동안 받았으니까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설교는 내가 하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가 훨씬 더 성도들에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로 이제 제 설교를, 정기적인 설교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하기보다는 원로 목사님이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때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한테 한가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꼭 해라, 그러시는 일이 생기는 경우라면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 설교를 좀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언제든지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정기적인 설교는 마치고, 원로 목사는 멀찍이 있으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본분이고,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절기 때 와서 축도하고 가는 것이 제일 딱 맞는 역할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듣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이제 기도는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오늘 내일 밤부터 기도회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에게는 당연히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능력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능력은 하나님을 체험한 데서 나오는 것이 진짜 능력이죠. 하나님 체험하는 그 체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능력 있게 살려면 하나님을 힘있게 섬기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람 성도가 이 하나님 체험을 자주 하셔서 날마다 능력 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나면서 이후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거지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고 새로워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 문간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는 어딜 가나 남들이 다 꺼리는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고 그날로 새 인생을 출발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도 용기가 생기고 확신 생겨서 그날 이후로 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을 극구 가로막았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로 일어나서 거지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각자 남들에게 다 말은 못해도 오랜 세월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따라 남모르게 고통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의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미문 곁에서라는 말입니다. 미문 곁에서.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여러 문 중에 하나인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러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목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 오늘 신약시대에는 그게 어디죠?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미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미문 통해서 성전에 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문간에 앉아서 구걸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넘어지고 실패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항상 붙잡혀 있는 그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고상한 도덕적 생활을 하려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심히 무기력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허사라는 것을 안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긴 나왔지만 안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문간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문간에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고 푼돈을 요구한 이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만 어울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교제를 구하고 동정을 구하고 친분을 구하고 자리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신앙생활은 아니었습니까? 거기까지 왔으면 좀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데, 그래야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 가져야 봉사할 수 있는데, 더 깊이 가려고 하지 않고 문간에 성도와의 교제로 끝나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보시고 그 문간에서 당신의 종들을 만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해도 열심히 결석하지 않고 거듭 교회를 나오기만 하면 어느 날 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좀 더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 기본이고, 교회에 왔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하는 시간에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갔다 합니다. 제3시 오전 9시쯤 됩니다. 제6시 정오쯤 됩니다. 제9시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시간은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정신 나가서 점치는 사람을, 여자를 고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갔을 때,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는데 그 시각에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셨는데, 그도 이방 사람이지만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 청해 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전도를 다시는 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다른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2명의 군사 사이에 함께 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우는 시각에 갑자기 사슬이 풀리고 옥문들이 철컥철컥 열리면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나가게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각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치병이 낫고 실망한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실패한 사업이 재기가 되고, 망나니가 도덕적 사람 되고,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허망한 물질에만, 세상에만 목을 매던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구원 얻으려고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일이며, 지난날의 자기의 삶이 죄 짓는 삶이었다는 것을, 멸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고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일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라고 그랬죠. 자,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하다가 오후 3시쯤 되면 어떤 기분 들까요? 오늘도 이제 거의 다 갔구나. 오늘 할 일이 뭐인데 요거 빨리 마무리해야지. 마무리하는 시각입니다. 내일은 요거 해야지. 내일 일도 계획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 동시에 그 시간은
굉장히 나른하고 피곤한 시간입니다. 바쁜 것이나 나른한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시각에 기도하려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찾아가는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에게 기도를 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나타났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일까요? 나른한 시간일까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제9시 기도 시간을 갖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밤마다 모여서 40일을 특별 기도회를 하는 그런 기회이죠. 내일 저녁부터 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역사한 기도회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전같이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명맥을 이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장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기도회는 제가 부임하기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구역별로 당번을 정해서 오늘은 어느 구역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밤을 새워서 새벽 예배 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제가 온 이후는 전교인이 다 모여서 가을에 40일 동안 꼬박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온 가을을 기도로 세월을 보내고 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불평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단풍 구경을 못한다고. 단풍 구경 못한다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봄, 가을로 20일씩 나누자. 그래서 가을에 단풍도 구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이어온 기도회가 우리 특별기도회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내일을 준비해두고 그리고 자도해야 내일 다시 일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 육체적으로 피곤한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바친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제9시 기도 시간의 전통,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인지. 왜 그 시간에 했을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시간, 어려운 시간을 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체험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교회가 길게 이 기도회를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9시 기도 시간을 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시간, 가장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하고 합심하는 그런 기도가, 그 시각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즉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돈을 달라고 푼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한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갖지 못했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시각에 역사하시고 돈 많은 사람이나 경험 많은 사람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지 않아서 걱정하십니까? 선교와 성전 건축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손에 쥔 것이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그동안 내가 헌금하지 많이 못했다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하며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습니다. 한 알의 약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에게 전혀 도움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한테 돈이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자 하고 휙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합니다. 사실 우리한테 당신이 필요한 돈은 없어. 하지만 당신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요. 내게 돈과 내게 능력이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 내가 기도하겠소. 여러분, 이런 용기를 이번에 기도하면서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 많이 못하지만, 내가 건강이 없어 시간 없어 봉사 많이 못하지만 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나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도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믿느냐? 내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고 내가 믿고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재산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능력, 그런 그 확신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분은 예수님 뿐이요.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내놓을 것은 예수님 이름 뿐이고,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누구에게서 나겠습니까? 올해 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힘을 다해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새해는 능력 있는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목하여 바라보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 보면서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때 거지가 생각할 때, 야, 푼돈이 아니고 목돈 줄 모양이다.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해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이란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돈도 없으면서 왜 바라보래?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 마음도 지나갔겠지만 그래도 뭔가 주겠지 하면서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얻을 줄 알고 주목해 바라보는 그 자세, 그 갈망. 하나님이 올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고 내 문제 해결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갈망하는 그런 갈망, 이것이 주목입니다. 예배 시간, 기도회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태도, 바로 거지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도들을 바라본 그 태도이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도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서 예배가 끝나야 오후 모임에 늦지 않을 텐데 하거나 예배 시간 내내 오만 가지 딴 생각이 막 교차해서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이 답답한 사람들. 그건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죠. 주목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니까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그 앙망이 뭐죠? 그게 주목하는 겁니다. 마음을 쏟아서 주목하는 것,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성도는 눈을 위로 향해 들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 나를 만지실 것인지, 하나님 나를 고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적을 어느 순간에 베푸실 것인지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목하는 것, 앙망하는 것.
올해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예배하시고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파도를 밟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으면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신 것이 보인다라고 했던 스데반처럼, 아람 군대에 에워싸여 있으면서도 하늘의 천군을 바라보았던 엘리사처럼 우린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답답할 때도 위급할 때도 힘겨울 때도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시다.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사람들은 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주목합니다. 무엇에 투자해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지 관심을 집중하고 뜬 소문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별스럽게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고 통계를 집계를 하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는 허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주목할 대상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킬 때 그 순간에 역사했습니다. 40년 동안 앉아서만 살던 그 거지, 베드로의 말에 주목해서 뭘 주려는가 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더니 일어서라 걸어라 하면서 땡기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우리 같은 사람이었다면, 우리 정도의 신앙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지만, 과연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올까? 능력이 나타날까?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한다고 정말 걸을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못해서 선뜻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드리지요 약속하지 못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하소연할 때 이리 오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자고 했다가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주저함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시다라고 하지 못하고 기도하고는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함부로 말을 했다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망신당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들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무식한 제자들 12명, 그 얼떨떨한 시골뜨기 12명에게 그 모두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보면 그들이 나가서 그 권능을 다 행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도 아니 진짜 우리에게서 내 손에서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했을 터인데 막상 용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 하나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라고 그만 깜짝 놀란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내게 주님의 능력이 과연 있나 없나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통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나 안 하셨나 이것만 확인하고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냥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순종의 실천입니다. 우린 약하지만 약한 우리를 사용하는 주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날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씀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면 나는 순종하겠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손을 잡힌 걷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 걸 뻔히 알면서 나를 잡아당기며 일어나라고? 날 놀립니까? 하고 대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다리와 허리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겠지요. 통증이 막 몰려왔겠지요. 하지만 그는 일어서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잡아당기면 나도 일어서는 노력이 함께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방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딴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주님이 잡아당길 때 반응해서 일어서는 나의 순종, 이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 누가 잡아당깁니까? 목사님이 말씀 통해서 성도들을 잡아당깁니다. 그게 설교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에게 일어서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리한 명령 같은 명령의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막 장사 시작했는데 주일날은 문 닫으세요.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처음부터 11조부터 하세요. 시간 모자라는데 성경 공부에 참석하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겐 무리하게 느껴지겠지요. 무리하게 느껴지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나를 잡아당길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지금 일으키신다라고 느낍니까? 아니면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느낍니까? 아무리 말씀이 그래도 나는 어려워요. 내 형편 알고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나를 잡아당길 때 일어서려고 노력하지 않고 거부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잡아당길 때에 주저앉지 말고 말씀 따라 벌떡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몰라서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가 장애인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잡아당겼어요. 기적이 필요하기에 당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불구자로 신앙생활할 것입니까? 잡아당기는 주의 종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주님 명령이니까 한다, 이런 이 주의 종의 믿음과 따라 일어서려는 성도의 믿음, 이것이 함께 역사하면 기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믿고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 그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그리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보험 계약을 할 때에 보험회사 사장과 계약을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대리인인 보험 설계사와 계약을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사장의 이름으로 거기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당연히 거기에 기재된 계약대로 회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은 주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권하며 잡아당길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은 성도가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엔 당연히 명령하신 하나님이, 대표인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전 미문은 교회입니다.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로 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성전 깊이 하나님에게 직접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끼리 모이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로 더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9시 기도 시간 같은 중요한 시간 내에서 기도합시다.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말씀에 주목하되 말씀이 나를 잡아 당기면 거기에 일어섭시다. 따라갑시다. 그러면 올해는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다시 체험하면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처음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 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엄청난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뛰어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 사람처럼 그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한가람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직분자 모두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